신약성경 386쪽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뉴스를 접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대통령이시죠.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제 서거하셨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죽음을 애도하고 하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괴로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참 잘 살았던 삶이 아닐까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이 안타깝지도 않고 애처롭지도 않고 심지어 마음속에 아유 진작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한번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나가서 시위할 수도 있고 또 그 시위를 욕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것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고요. 휘둘리지 말고 오름. 근데 그 오름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름이 아니고 국가가 이야기하는 오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데 왜 반대해 이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흑인 노예 정책도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아시죠? 유대인 학살. 그것도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에 반대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뒤숭숭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괜히 뭐 좌우 이렇게 나뉘어지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사실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흔들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라 어쨌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3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신 유시민 씨 지금 이제 그냥 정치는 은퇴하시고 글 쓰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유시민이라고. 그 유시민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난 거 아니? 국회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면바지와 티셔츠와 자켓을 입고 입당을 했어요. 강단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품위에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저런 복장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야유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왕 왔으니까 합시다 했더니 난 저 사람이 저런 복장을 갖고 나와서 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야당 의원도 나가버리고 막 여당 의원도 나가버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취임이 되려고 했을 때 지명을 받았을 때 다들 반대했는데 뭘 반대했냐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느냐 했어요. 국회의원이 신분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나라의 정책을 맡길 수 있느냐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맞아요. 국회의원으로서 합당치 못한 복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 정해서 국회의원은 정장만 입어야 된다. 법은 없거든요. 그럼 그들의 눈에 보기에 단정함은 뭘까요? 국회의원 다음 품위는 뭐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업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이 법원에 가셨으면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법원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요 판사가 들어올 때는 다 기립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루는 법의 존엄을 위해서 판사가 입장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기립을 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입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운을 걸치고 하지요. 의사는 뭐 입어요? 의사도 가운을 입고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들은 어떻게 정복을 입죠. 이렇게 직업을 대표하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그때 당시의 생각의 저기는 적어도 정장을 입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의복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장을 입고 사기를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품위 있는 사람일까요? 정장을 입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옳은 사람일까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한테 한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들의 가계비 때문에 그 교복이 뭐 아이들 막 사복 입혀 보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교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 갈 때마다 옷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교복을 입혀야 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일본 제국주의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게 쟤네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 NG 학생인지 모르니까 관리하기 편하게 학교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편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 입고 다니는 게 쌉니까? 교복 입고 다니는 게 쌉니까? 따지고 보면 어차피 돈 없는 사람들은요 많이 못 입혀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돈 사서 입히지. 뭐예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부담이 돼요. 가계 부담이 그대로 돼요. 결국은 뭐예요? 교복 가게들 회사들 다 대기업이 맡아가지고 막 몇십만 원 하잖아요. 막 추리닝 하나에 몇십만 원. 문방구에서 25,000원에 파는 걸 걔네는 65,000원에 팔고요. 막 어마어마해요. 교복이 몇십만 원씩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복 입혔다 칩시다. 머리 단발로 잘랐어요. 자, 그러면 학생입니까? 교복 입고요. 담배 피는 애들 숱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 세마고 근처는 어때요? 세교고등학교는 거의 없죠. 많지 않죠. 걔네는 아마 학칙이 엄할걸요? 근데 이쪽에 세마고등학교로 또 하나 있죠. 아니, 세마고가 공부 잘하는 학교인가요? 세마고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는데 저쪽에 세교고등학교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아줌마들이 민원이 엄청나요. 애들이 교복 입고 그냥 막 담배 피고 다녀요. 교복을 아무리 메이커를 입고 교복을 아무리 드라이클리닝을 잘하고 넥타이를 바르게 맺고 머리가 단정하다 할지라도 담배 피고 다니는 건 학생의 모습이 아니겠죠. 학생의 본분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교복 입고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 여자애들도 있고요. 교복 입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답다 국회의원답다는 복장이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다운 것은 복장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삶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학생답다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학생답게 또 예의 바르기도 하고요. 비싼 교복을 입고 맵시를 뽐내라고 교복을 입은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보호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입혀준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답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뭐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은 것, 이거는 좀 징계가 없죠. 어차피 못한 거니까.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교외라 할지라도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징계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학교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죠.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말합니다. 조금만 참자. 곧 졸업한다.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3년만 참아라. 졸업하면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펴.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연애를 해.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마음대로 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3년이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벗어나지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술, 담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준비할 기간을 망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닌 지금 학생 혹은 직장인들 누구든지 신분에 맞는 또 역할에 맞는 옷차림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꿀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지혜일 것인데 여러분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직장을 바꿀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잘 적응해요. 단 너무나 내가 너무 나를 내려놔서 내 믿음의 방해를 받고 내 삶의 방해를 받는다면 직장을 옮기는 게 맞죠. 뭐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역할을 제 몫을 해서 아마 여러분의 우편물 갈걸요? 혹시 우리 동안에도 우편물 옵니까? 성범죄자 우편물 와요? 아직 안 와요? 저도 왔더니 다현이가 아빠 편지 왔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딱 하면 뭐예요? 근데 거기 성범죄자 연락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에 사는지 얼굴 인상착의가 다 나와요. 조심하라고. 근데 이걸 애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아직 이거 너희들한테 못된 짓 한 아저씨인데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네.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쫓겨나고 소외되는 일을 스스로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답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속하는 선생님이 답습니까? 저는 목사답고 또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답습니까? 통틀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답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떻을까요? 학생의 신분과 비슷하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요? 말씀이 이미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나눠집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 가서 구원받자 그러는데 교회 왔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교회에서 소개하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엄격한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있잖아요. 이 수험생들처럼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주일 그러면 어디 안 가는, 어디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주일날 일이 없으시겠어요? 저라고 뭐 일이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사촌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고모한테. 언제예요? 그랬더니 토요일이야. 잘 됐네. 너 때문에 토요일날 했대. 목사님 때문에 토요일날 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못 오니까 토요일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거든요.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근데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이해를 해요. 왜? 목회자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걸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지라고 그럴까요? 믿음의 경지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난 내 시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출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안 나면 안 드리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아니, 시간 내서 만나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 시간 내서 만나지. 시간 되면 만나고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은 내가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주의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드리는 거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요. 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펑펑 노는 학생들도요.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흉내는 냅니다.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신다고 한다면 더 긴장하셔요. 마지막 때가 곧 임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요. 그렇게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시면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땐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날짜, 과목, 친절한 선생님은 범위도 다 가르쳐주세요. 어디서 뭐뭐에서 중요한 시험이 나오는지 밑줄 짝 땡, 돼지꼬리 땡이야. 별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은 대충 시점은 아는데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 시점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 집에 다현이, 하연이하고 소희만 놓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집 풀고 있어? 그러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복도식이라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복도불이 탁탁 켜져요. 그래서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했어요. 이것들이 정말 문제집 풀고 있나. 그래서 이것들 번호도 찍하면 아이들이 막 정리할 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자마자 탁탁탁탁 문 딱 열었더니 세상에 완전히 박스, 우리 책 지금 포장하는 거죠. 박스 속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춤추고 막 난리 나다가 셋이 저랑 둘이 딴 거지 친 거예요.
뭐냐면 아빠가 올 줄은 금방 올 줄은 알았는데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집은 나중에 풀어도 되고 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좀 더 빨리 왔죠. 그리고 이게 띡 하고 띡 이거 누르는 소리가 나면 그나마 이 수습이 가능한데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띡 딱 이러니까 수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걸렸죠. 여기까지 다 어떻게 해요? 거기 탁 숙이고 이제 뭐해?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책 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좀 노는 애들이 좀 앞에 있는 애한테 야 선생님 오나 하나 망고라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교무실 쪽에 있는 저쪽에 맨 앞에 문을 착장 열고 애가 이렇게 문틈으로 해서 선생님 오나 하는 걸 보고 나머지 뒤에서 놉니다. 소위 뭐 이렇게 동전으로 짤짤이 같은 것도 하고 뭐 도시락을 까먹기도 해요. 막 그래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는 뭐예요? 선생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더라도 부산스럽게 안 놉니다. 문 열고 선생님이 애가 떴다! 선생님 오신다 하는 소리와 동시에 수습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 너만 아까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도시락 꼭 밥만 주고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선생님이 한 5분 늦으시니까 안 올 줄 알고 아예 상을 차렸어요. 책상 위에 상을 차린 거예요. 그래갖고 몇 입 먹었는데 대부분 한 숟갈 먹고 삼키고 그래야 안 걸리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양볼에 터지도록 밥을 넣었는데 그때 물림이 옵니다. 야! 선생님 떴다! 씹었는데요. 씹고 삼키는데 이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잘 안 씹히는 거. 선생님 문 열고 들어왔는데 위에는 김치국물, 책상 위에 김치국물과 그 냄새 벌써 이게 다 퍼졌죠. 밥그릇은 뒤집어 있죠. 볼따구니 빵빵하죠. 그럼 뭐예요? 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 줄 알지만 정확히 그때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수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뭐예요? 예배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경고망당하고 있다가 아까 아이들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것처럼 할 말도 없고 민망하기만 하고 창피하기만 하고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훈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주님의 날이 올 것 같다고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일이 있어요. 도둑이 예고하고 갑니까? 그래서 홍길동도 아니고 몇 월 며칠 날 오겠습니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이 가만히 있다가 방심할 때 들어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 목사님 주일학교에서 설명할 때 사단이 언제 나타납니까? 사단은 엄청난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방심했을 때 다 그때 들어가고 역사합니다. 부부가 갈등했을 때 그 갈등을 폭파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괜히 감정 이상하고 있다가 이걸 증폭시키는 게 누구의 역할?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오해가 커지게 하고 불신이 커지게 하고 짜증이 커지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바로 그렇게 와요. 방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골탕 먹이라고 일부러 여러분이 방심했을 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할지 모르게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 여러분 좀 긴장되고 계십니까? 긴장되고 계십니까? 제가 주례를 부탁받은 적이 있지만 한번 거절한 적이 있죠. 그 전에 사회를 부탁받았어요. 근데 제가 일반 결혼식을 한 번도 가본 지가 많지가 않아서 토요일 주일날 바쁘니까 거의 못 갔잖아요. 예배가 근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식으로 예배드리는 건지 알지만 거의 담임 목사님이 진행을 다 하시잖아요. 주례 목사님이 거의 다 진행을 합니다. 사회를 거의 안 보는데 동의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결혼한다고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또 안 된다 그럴 수 없어서 이제 사회를 본다 그랬죠. 예쁘게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무슨 교회 행사 준비 진행하듯이 하면 되지 그러고 했어요. 근데 세상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갔더니 깜깜한 거예요. 뭐 준비를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상을 받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텐데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처음에 뭐 하지? 순서를 쫙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 부모 어머니 입장에서 그 불 하잖아요. 불 붙이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분들 퇴장시켜야 되잖아요. 뭘 순서에 없더라고요. 서 있는데 자 신랑 입장에 있겠습니다. 엄마 2명 여기 세워놓고 신랑 있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웅성웅성.
죄송합니다. 어머님도 퇴장하시겠습니다. 해놓고 났는데 신랑 신부 절도 안 시키고 적어놓은 것만 보고 있는데도 긴장하니까 그게 안 돼요. 마지막 날이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예배가 익숙하고 신앙 고백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어버버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그날에 그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생각하고 생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납니다. 10절 말씀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과학자들이 태양이 식어가고 있다. 그럼 태양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게 움츠려든대요. 수소를 다 흡수해가고 움츠렸다가 대폭발이 일어나면 팍 터진 다음에 태양계를 다 흡수해버린다네요. 그러니까 깜짝같이 없어진대요. 1, 2년 안에 이럴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날이 그런 날 아닐까 싶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닥불 타듯이 잘 탄다 잘 탄다 이렇게 하고서 뭐 그걸 느끼거나 할 저기도 없는 거예요. 주의 날 시작됐네 인지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그럴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마지막 날이 엄청나게 임할 것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거룩한 진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그 전에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워하고 그날을 신경 안 쓰면 여러분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림픽인지 육상대회인지 나갔는데 출발을 다 하고 있잖아요. 출발을 다 하고 있는데 총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출발도 못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 때까지만 해도 100m 달리기 할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면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 부목사님 어떻게 출발하시죠? 그냥 쏴요? 자 줄 세요. 빵 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장로님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줄에 딱 쓰잖아요. 조별로 쫙 쓰면 선생님이 해주는 거 있는데 준비하고 하얀 줄사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 준비를 일본말 요이 하죠. 요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러고 있다가 요이 그러면 딱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네는 이렇게 되잖아요. 자 나와 빵! 그럼 저 경기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준비라는 단계가 있어요. 준비. 박태환 선수 수영할 때 보세요. 다 한번 호랑이 한번 불어준다. 딱 그때 이러고 딱 대충 자세 잡고 있다. 그때 되면 바짝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직전에. 총소리 나면 바로 튀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준비 구호가 없으면 땅에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뛰쳐나가서 근육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이 하면 딱 해서 엉덩이 딱 들고 다리 힘 딱 주고 앞으로 쏟아져 준비하면서 힘을 딱 발가락에 힘 딱 주고 있다가 땅 소리 나면 바로 팍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준비는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요이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소리 울릴 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준비와 땅과 사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느슨해지는 거죠.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왜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부흥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셨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나타났죠?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 40일 뒤에 오수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제자들에게 막 능력이 나타났죠. 왜 그랬어요? 그때는 금방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거든요. 니네가 올라가는 걸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오시겠어? 오시긴 하겠지. 근데 뭐 설마 금방 오시겠어? 간절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 이 땅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바람. 예전에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거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점점 쇠퇴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땅소리가 안 나니까 어떤 거예요? 다리 엉덩이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요 땅소리 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회개는 언제까지? 땅소리 나기 직전까지가 회개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건 믿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 속아요? 절대 안 속습니다. 차라리 사고가 아니라 병이 나서 의사소통이 분명히 가능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우니까 신앙고백 되어줄 수 있어요. 근데 찰나의 순간에 언제 신앙고백을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 왔는데 애들이 막 책상 펴고 있어요. 시험 기간인지 몰랐는데 애들이 막 문제집 풀고 있으면 뭐야? 그럼 애들이 그러죠. 몰랐어. 너 오늘부터 시험이잖아. 중간고사잖아.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전혀 가만 안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등교는 해야 시험인 줄 알지. 학교 등교도 안 하면서 시험을 어떻게 봅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해도 주일은 지키고 드려야 할 건 드리고 해야 될 건 하면서 느슨해지셔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수습이 되지요. 근데 세상에 선생님 교무실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거기서 마치 선생님 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서 막 놀고 하다가 선생님 오시면 수습 되겠습니까? 복도에 나가서 뭘 쓰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그런 뜻도 못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준비하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출발에 맞춰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을 살 때 무엇을 사야 되고 싶다. 그럼 이것도 언제 주님 오신 날에 가까운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주님의 날에 가까운 것을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지 말고 인지하고 주님이 오시면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작정을 하고 쓰라는 겁니다. 시간을 쓰더라도 물질을 쓰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것을 준비는 시작됐으니 땅에 맞춰서 선생님 오신다는 말에 수습할 정도로만 어지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으로 그것만 이때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각오하고 혼자 홀로 기도하실 때 이 땅에 남겨두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이 뭐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세상에 두고 가니까. 그러나 이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이들과 뒤섞여 살지도 말고 이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저들과는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외에 전혀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골라내실 수 있겠어요? 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이렇게 막 연합수련회 같은 데 뭐 이렇게 표신하게 하잖아요. 왜요? 우리 애들 금방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옷 색깔 특별하게 입히고 뭐 조끼를 입히거나 뭐 리본을 하든가 목걸이를 다르게 하든가 표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날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한눈에 알아보고 여러분을 구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준비인데 아직 학교에서 안 왔는데요. 지금 당장 경기 뛰어야 되는데 몸도 아직 안 풀려가지고 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의 일에 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거야. 할 수 있는. 라디오 들었더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노래를 불렀대요. 할 말 없으니까 어떤 아가씨는 그 노래 불렀대요. 난 꿈이 있어요. 막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다음 남자한테 그럼 다음 사람은 할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무조건을 부르겠대요. 아무 사람이 부르면 안 달려가냐? 회사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죠. 나 집에 있더라도 회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런 다짐을 갖고 취직을 하더라고요. 천국은요. 적당히 해갖고 대충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구별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나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증명해 보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건 얼만큼인지 하나님이 했던 건 얼마인지 여러분이 쌓아놓은 기도는 얼만큼인지
저금 안 했는데 통장에 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긴장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까지 못했으면 이제 곧 딱 울릴 겁니다. 준비는 이제 시작됐어요. 아직 준비인지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준비라고 제가 선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준비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거룩한 의식과 경건함 바짝 긴장하셔서 땅소리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선생님 오신다 한마디에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막 벌려놓은 게 많아서 결국은 들키고 마는 삶이 아니라 이제 거룩과 경건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이라든지 다 주의 일에 따뜻하고 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더디어딘다 할지라도 모범생들처럼 항상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펴져 있고 내일 주어진 숙제를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게 모범생이죠.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건 모범생 아닐 거예요. 학생은 학생이겠지만 물론 아슬아슬하게 졸업은 할 거예요. 그러나 졸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모범생들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얘가 졸업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불량 학생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하죠? 쟤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이 찬송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인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대책 없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나팔소리가 울리는 찰나 그때는 수습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바짝 조금은 더 긴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오시는 날들을 예민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준비 시작됐습니다. 언제 나팔소리가 울릴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나팔소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